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 선진들에 대해서 언약을 하셨는데 이제 남은 선약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받는 신사도행전의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솔로몬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 관한 이 언약은 참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맺은 이 언약, 이것이 곧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주신 그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 그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언약을 하시기 그 이전에 솔로몬이 왕위로 어떻게 등극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 되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난 이 반전이 있었습니다.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참 이 말 속에 느껴지는 것은 다윗이 이제 많이 연로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2절에 보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주의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래서 말년에 지금 다윗이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젊은 여자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 지역에 젊은 한 여자를 구했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 속에서 심히 아름다워라고 이름이 써 있을 정도로 이 아비삭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이 처녀를 다윗의 품 속에 이불 속에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론은 그만큼 다윗이 많이 노쇠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늙어가지고 이제 국사에도 관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항상 힘들어 있던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 참 다윗 대단한 분이에요. 다윗이 그 헤브론 시대 때 그 통치 지역 그 당시에 있다가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시대에 있을 때는 그 일부 지역만 유다 이쪽 지역만 통치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전체로 그 지파 10지파도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거기서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도 가지고 와서 그 시온성에다 같이 놓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통치했을 때 7년 6개월 동안만 거기 통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거의 33년 걸쳐서 예루살렘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있을 때 거의 7년 6개월 있으면서 다윗이 해마다 장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엄청 많아. 그래서 큰 왕비로부터 난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암몬이었어요. 그게 바로 큰 아들이에요.
두 번째 와이프에서 난 아들이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난 그 아들이 압살롬하고 다나를 낳았어요. 압살롬은 나중에는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왕좌에서 무너뜨리려고 그 역적모의를 했습니다. 거의 이루어질 뻔했죠. 야밤도주 하면서 다윗은 가까스로 살아났고, 결국은 다시 또 이제 그 압살롬은 그 요압 장군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큰 아들 맏아들이었던 암몬도 죽고 다니엘도 죽고 그리고 압살롬도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속적으로 이 관점에서 다윗의 왕의 그 계승자는 네 번째가 된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 계승에 올라갈 순서였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걷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서부터 난 그 자식들이 이제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솔로몬이 마지막 막내였어요. 네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상으로는 솔로몬은 한참 아래였어요. 그 있던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서열상으로 이제 왕의 첫 번째 제1순위 계승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도니아는 이제 마음을 자기가 왕위로 앉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 왕은 노쇠해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서 국정을 붙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바로 왕에 올라서야지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영모를 꾸밉니다. 그러면서 영모를 꾸미는데 다윗이 왕을 그 나라를 건립할 때 그때 같이 했던 요압 장군,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사실 요압 장군은 다윗과 사촌지간이에요. 그 요압 장군이 엄청 용맹이 투출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하고 같이 흡수를 해요. 아도니아가 이런 요압 장군을 딱 영입을 해요. 포섭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비아달이라는 당시 대제사장도 같이 포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 실세를 장악을 한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자기가 왕위로 올라서려고 군대 장관을 포섭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포섭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많은 그 다윗의 신하들도 싹 다 이렇게 포섭을 합니다. 원래는 이 왕위가 솔로몬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아도니아가 자기가 차지하려고, 왕권을 가지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그 반란을 준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장 9절. 자, 우리 조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에네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래요. 근데 10절.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얼마나 아주 정밀하게 짰냐면은 이 아도니아가 에르노겔이라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주 유명한 샘이에요. 그 아주 유명한 그 샘에 다 모인 거예요.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왕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데 다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왕자들, 쉽게 말하면 자기 동생들을 다 초청을 해요. 초청하고, 그리고 다윗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고위 관직 높은 사람들 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초청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10절에 나단, 그리고 그 분하야 사람, 용사, 그리고 그의 장군하고, 그리고 막내 동생인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세 사람을 빼놓고 다른 사람 다 초청하고, 그리고 왕이 즉위식을 가진 것입니다. 거의 왕이 됐죠. 왕이 다 된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나단이 이제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급히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요. 밧세바는 찾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이에요. 한 11절 다시 한번 그 조슈아 읽어보세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래요. 지금 나단이 급히 밧세바한테 가서 왕비시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나오잖아. 왕이 되었음을 지금 듣지 못했느냐고.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도 알지 못합니까? 빨리 가서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이 이렇게 급히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위로 한다고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 왕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단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미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있다. 빨리 가서 이야기하시라고. 이거를 이제 밧세바가 다윗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윗이 그 사실을 듣고 지시를 하기를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빨리 솔로몬을 기온샘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솔로몬의 왕이라고 만세를 부르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다윗이 기온샘으로 데리고 가라고 해요.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샘인데, 이 다윗성 그 아래 가면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구릉지대 그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 샘이 있어요. 그 샘이 바로 이 기온샘입니다.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 근처에 아주 딱 유명한 두 개의 샘이 있어요. 바로 이 기온샘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도니아가 모반을 좀 꾸미고 있는 에르노겔 그 샘이 딱 두 군데예요. 지금 에르노겔에서는 지금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기온샘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그쪽을 지정을 하면서 빨리 그쪽에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그 즉위식을 그 기온샘에서 하라고 지금 다윗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을 하여금 제사장과 선지자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즉위식 때 왕이 되게 하는 행동과 아주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나지요. 그렇죠? 아도니아는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다 놓고 마시고 즐겼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참 이게 굉장히 주도 명령한 게 뭐냐면, 기온샘에서 이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서 만세 창을 하고 소리를 막 하니까 그 소리가 양알 앞을 푸니까 가까우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도니아가 이제 놀래가지고 야 저게 뭔 소리냐. 자, 이 1장 41절을 우리 조슈아 한번 불러보세요.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일어나냐.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노를 하니까 들리죠. 이제 이 소리가.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때에 그 요나단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온샘에서 왕위로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따라서 만세창을 합니다. 다윗이 이 백성들에게 내가 왕위를 결정한 것은 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백성들은 도대체 다윗이 아도니아도 아들이고 솔로몬도 아들인데 누구를 왕위로 지명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명령했냐면 솔로몬에게 나귀를 자기 나귀 있어요. 다윗의 나귀를 태워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귀는 왕의 나귀는 다른 사람 탈 수가 없습니다. 왕의 나귀를 다른 사람 타게 되면 그 사람은 사형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의 나귀를 탔다는 것은 다윗 왕이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 왕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었구나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 나귀를 타고 솔로몬이 이제 기온삼에 가서 그래서 이제 기름 붓고 그리고 만세창을 하면서 드디어 왕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듣고 가까이에 있던 그 아도니아를 추동했던 자들은 다들 도망가게 되는 거죠. 놀래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이때 와가지고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 여기서 아도니아가 자기도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제단에 있는 그 뿔을 딱 잡아요. 자, 이 대목이 이제 50절입니다. 49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자기 집으로 간다. 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50절 조슈아 다시 읽으세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래요. 제단뿔을 왜 잡아요? 제단뿔을 왜 잡냐면 제단뿔을 잡은 자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냥 나오라 그래요. 살려준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살려줍니다. 살려주면서 이제 머리털 52절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인지인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더 이상 나쁜 맘 먹지 말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솔로몬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결국은 이제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가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제 바세바한테 가요. 바세바한테 가서 이제 이 왕이 내가 될 왕인 순서였는데 당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내 왕위를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거는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이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그래 그거 못하겠냐. 내가 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바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장군을 시켜가지고 바로 죽여버려요. 솔로몬이 왜 아비아다를 죽이러 갔을까요? 솔로몬은 이 사람의 저희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금방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분명히
이 솔로몬이 너가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머리도 하나도 떨어뜨리지 건들지도 않고 악한 마음 것을 보이면 내가 죽이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그런 악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이 응징을 했습니다. 네, 다윗이 이어서 970년에 다윗이 죽게 돼요. 죽으면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두가 이혼하고 죽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용서하지 말아라. 두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이 죽어요. 그 두 사람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고 또 하나는 시므이.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압살롬을 이어가지고 그냥 그 밤에 도망갈 때 쫓아다니면서 막 욕했던 자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욕을 해요. 그러다 다시 이제 다윗이 이제 회군을 하면서 이제 힘을 얻게 되니까 쫓아 나와서 요단 강가까지 미리 나와가지고 이제 막 또 아련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이거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못 죽였지만은 너는 죽여라. 그자 배반할 자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하고 또 한 사람 요압 장군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솔로몬이 이제 요압 장군을 죽이려고 아비아달 당시에 이제 영모로 꾸몄던 사람들 다 처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던 그 아비아달은 집을 박탈시키고 자기 시골로 쫓겨보내고 그리고 요압도 장군도 박탈시키고 요압 장군을 죽이려 하니까 요압이 벌써 알고 요압 장군이 또 재단에 들어가가지고 또 뿔을 잡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죽이려고 갔던 그 장군이 재단에 들어가서 뿔 잡고 앉아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왕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또 뿔을 잡고 있습니다. 했더니 솔로몬이 그냥 들어가서 치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가 된 거예요. 참 파란만장하게 됐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왕위가 거기다 뺏겼다가 다시 왕위로 올라섰던 이 장면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환경이 어떻게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상당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와서 3장에 와서 3장에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3장 2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지금 솔로몬이 산당에서 지금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특이한 것은 다윗은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도 없는데 솔로몬이 와가지고는 산당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산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산당이에요. 이것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 높은 위치에 있냐면 신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높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차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이 백성들이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른 우상 숭배가 그냥 슬며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원래 상당히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잖아요. 그 솔로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정복 당시 산당을 회파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우려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솔로몬이 지금 산당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영화와 번영의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함께 드렸다는 것. 자, 그리고 나서 3장 3절 조슈아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래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이 부분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조슈아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해요? 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미정 성도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정 성도님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아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의 예명인 어릴 적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그 어릴 적 이름이 여디디아였습니다.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준 이름이에요. 여디디아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아. 여러분 이름이 좋다면 여러분 이름 개명하세요. 강여디디아 이렇게 최여디디아 이런 식으로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와서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앉으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 직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통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겼던 그의 삶의 그 자세가 그를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캐치해야 되는 것이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그 헌신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이 모습을 본받으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헌신했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세원의 창시자 그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그런 그 지도력과 그 성공 비결을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 윌리엄 부스에게 도대체 당신의 그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생각하더니 제 밑에는 유능한 사람도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특출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높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이 곧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왜 하필이면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 근데 정답이 나와 있어요. 기브온이 상당히 큼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일 커요, 기브온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000번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이 1000번제가 뭐예요? 1000번제. 여기에 대한 그 답이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의 온 천부장과 백부장,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을 다 모여가지고 기브온에 가서 그죠? 제사를 드립니다. 자, 쉽게 말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전체가 다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째가 어떤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그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째. 자, 그러면 1000번 제사를 드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린다고 가정하면 1000일이죠. 1000일. 그렇죠? 1000일은 거의 3년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해요? 왕이 국정을 안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온 모든 배신들 다 천부장, 백부장까지 전부 다 가서 제사를 거기만 3년 동안 드린다는 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번제가 그 일자가 날일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라비아 숫자 1입니다.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것이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통상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1000마리의 제물이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제물을 계속 바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대목은 그 다음 1장 6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1장 6절. 조슈아 읽어보세요.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녹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그래요. 뭐라고요? 몇 마리? 1000마리의 희생.
1000마리의 희생. 그러니까 제물이 1000마리가 바쳐진 거예요. 1000마리가. 그래서 그것이 1,000번제라는 거죠. 한 마리 바치고 또 2마리 바치고 이렇게 했을 때 대충 보면은 한 7일 내지 8일 정도 하면은 다 1000마리가 될 거라고 가정을 해요. 어쨌든 한 일주일 내내 제사를 드렸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의 그 정성된 그 제사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원인과 결과된 관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예요? 듣는 마음, 레프사와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바로 이것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너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의 원수를 무찌러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그 길을 달라고 구했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가 그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그리고 그 수도 내가 더불어 같이 주겠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14절 우리 권사님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한참 성전 건축할 때도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똑같은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 또 나타나셔가지고 세 번째 나타날 때는 이제 9장에 갑니다. 11기 9장에 가는데 그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때도 똑같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너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서 내 앞에 행하면은 내가 이 복을 주겠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뭐 하시는 말씀이 우리 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 행하면서 내 명령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에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것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6절 조슈아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그래요. 이 대목이 뚝 들어와 버렸어. 그전에는 이 대목이 없다가 세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면서 이 대목이 툭 들어와. 그러면서 따르지 아니하면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또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하면 구절 다 같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끌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번째 현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것이 걱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발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행하고 내 법도 내 말을 잘 지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끌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버리고 이 모든 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의 대역사를 마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거의 기간이 7년 동안 걸쳤습니다.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왕궁을 또 만드는데 거의 1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건축만 20년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의 끝나는 무렵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타났을 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내 말과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끌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님께 염려가 되신 거죠. 너희들 초기에 처음에 그 마음을 잃지 말아라 하는 경종을 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칭찬보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전 그 자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중심에 두었으나 그 중심을 거룩하고 진실되게 지켜야 될 그 과제를 그들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자체로만 너희들이 희낙락하지를 말고 성전을 지었으면 그 성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이전에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실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여러분 마음에도 지금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그래 성전을 다 지었지만 성전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그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하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를 받으니까 솔로몬이 뭐 변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혜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나 듣는 마음을 다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들 통치하려면은 이들이 마음을 제대로 들어야만이 그들을 내가 잘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너무나 기뻐서 그래 너무 네가 그 듣는 지혜를 구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전부 다 소문이 나가지고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혜를 테스트하러 그 지혜를 보려고까지 왔잖아요. 여왕이 결국 그 여왕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나락으로 빠졌지만 그 지혜를 분명히 받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 그 지혜가 잠언서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저도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우주의 모든 것이 통달하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지혜. 여러분도 그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 세웠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항상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통치에 대한 그 통찰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 안에 강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치세가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훗날 솔로몬이 타락을 했어요. 그렇죠? 타락을 하자 그 지혜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멸망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아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재앙이구나. 솔로몬의 마지막에 결국은 그 왕국이 멸망하잖아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패망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때하고 완전히 바뀐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학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두뇌의 총명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성품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주 만물을 통찰한 통찰력이 나에게 생긴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부분이 진행될 때야만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두 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일관되게 나갈 때만이, 즉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이 그 지혜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잠언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아하, 그렇구나. 지혜를 얻는 것이 은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치보다 더 좋은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레마가족 여러분, 마침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등극을 된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그 모반의 계획을 보면 사실상 이미 왕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반전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그 여건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불행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그걸 믿고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그러면은 이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시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하셨어. 그래,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 이 약속을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 갖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이 믿음 갖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너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 때문에 믿느냐, 그걸 먼저 보시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축복이 내려갑니다. 오늘 솔로몬이 보여줬던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째라는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온전히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줬던 솔로몬,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은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헌신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 받은 것처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응답을 자주 받아야지 신앙생활하는데 재미를 느끼는데, 응답을 못 받게 되면은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즉각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또 응답이 없어. 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들을 때 쉽게 응답받는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구할 때 여러분의 자신의 사리사욕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그것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합한 기도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결정과 행동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관련해서 언약적 그런 축복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그런 요구를 순종할 만큼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한 만큼의 언약적인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과 비전을 세우시는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겸손해져야 돼요. 나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으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적 축복을 주실 때에는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자아가 깨지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들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한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 마음에 확신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을 향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의